자,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걸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정말 육에 갇혀서 이 땅의 것밖에 찾는 것 하나 이것밖에 모르는 저희들에게 새 생명으로 저희에게 오사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하나님 생수를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며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가를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맛보기를 원하오니 그 지식이라도 갖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제가 수요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어떤 정체감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정의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자, 우리 아까 이렇게 기도성을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성을 잠깐 했지요. 저는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에 중학교 때에 그때는 참 우리 이 나라도 살기 힘들었고 저도 정말 참 살기 어려웠지요. 10대의 어린아이가 참 그 찬송을 들으면 저도 가슴이 칭하니 눈물이 났어요. 진짜로 왜 그랬는가 하니까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게 힘들다. 이거보다도 그냥 그 곡조에서 내 삶이 힘들어서 전 정말 눈물이 났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와서 그 찬양을 요즘에 지금 제가 들으면은 야, 저 찬양의 의미는 뭘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저 찬양의 의미를 알까? 왜 그러냐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내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게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 아니고 야, 정말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산다는 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는가?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 그리고 그 법을 내가 즐거워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저로 하여금 특별히 저는 진짜 못 모르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좀 무대뽀로 좀 용감한 거 앞뒤 생각이 제가 별로 많지 않은 거 저는 그냥 주님이 해야 된다고 싶으면 앞뒤 별로 재질 않습니다. 그냥 진짜로 아닌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제가 20대 초반 중반 넘어갈 때 이 세상에 진짜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더라고요. 이 세상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이 세상에서 내가 목표로 삼고 쫓아가야 될 만한 것이 이 땅에 없더라고요. 정말 절망뿐이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가장 솔직한 대답은 이겁니다. 내가 왜 나한테 신앙을 했느냐? 주님께서 뭔가 불같은 콜링이 있었느냐? 누구처럼? 저는 사실 그런 콜링은 없었습니다. 근데 제 몸 모든 세포들, 제 모든 것이 저한테 말한 것이 뭐냐? 저는 갈 곳이 없어서 주님께 왔습니다. 진짜 갈 데가 없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 갈 데가 없어서 오직 하나 예수 외에는 갈 데가 없어서 저는 주님 앞에 그냥 이 길밖에 없어서 이 길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그게 머무르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저는 그 길이 뭐 험한 길인 줄도 몰랐고 그 길이 뭐 어떤 길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세상의 삶이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가 가장 힘들었느냐?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아픔들, 세상의 아픔들,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향수들,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외로움, 고독. 저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너무.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냥 바람만 불어도 일이 날려가고 햇볕만 짱짱해도 햇빛이 짱짱한데도 눈물이 나고 저는 그런 제가 너무 싫어서 그렇게 세상에 이 바람만 불어도 낙엽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때 설문조사하는 알바를 하느라고 저 원자력 연구소 앞에서 대덕단지 원자력 연구소 앞에서 있었는데 가을이었어요. 11월 말쯤이었던 것 같은데 낙엽이 뒹굴더라고요. 근데 그 뒹구는 낙엽이 어쩜 그렇게 슬퍼 보이고 꼭 나의 모습처럼 느껴졌었는지 진짜 저는 그런 저의 모습이 너무 싫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흩날리는 제 마음이 감당을 못해서 주님 앞에 꼭 붙잡혀 있고 싶어가지고 주님께 왔습니다. 전 그거를 소망해서 주님께 왔거든요. 그래서 뭐 예수님 따라가면은 뭐 개척을 하면은 뭐 굶게 되고 뭐 가난하게 되고 이런 건 사실 뭐 별로 무섭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가 그런 말씀 자주 하셨거든요. 전 정말 참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오늘 저녁 먹으면 내일 아침 멧돼지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우리 집은. 그런데 우리 엄마는 참 그 가중에서도 우리 엄마 성격이 그러셨어요. 야, 산 입에 거미줄 치냐. 그게 그분의 인생 모토였어요. 진짜로. 산 입에 거미줄 치랴.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이상한 그 근거 없는 똥배짱 같은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별로 무섭지 않았어요. 뭐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지. 설마니 뭐 죽겠어?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셨고 주의 길 가라고 하셨는데 뭐 죽게 하겠어? 다 살지. 뭐 가지고 뭐 그렇게 뭐 보리밥 먹고 배부르나? 닭다리 뜯고 배부르나?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대단히?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저한테는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야, 예수 따라가는 삶이 어쩜 이렇게도 좋은지요. 전 별거 없습니다. 제가요, 맨 처음에 개척하고요. 개척했는데, 그때에 어쨌든 뭐 그렇게까지 이게 저기가 많지 않았었어요. 후원자들도 많지 않았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뭐 어디 가서 우리 개척하니까 후원해 주십시오 이런 말 절대로 못하는 사람이죠. 뭐 없어요. 그랬는데도 살아보니까 제가요 한 달에 제가 아기들 셋 데리고 그렇게 사는데 먹고는 살았잖아요. 카드를 안 쓰고 그래도 한 달에 그때 내가 기억에 한 돈 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았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그냥 제가 엄청 갑부가 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의 액수는 말 안 하고 제 친구한테 나 진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고 막 자랑을 했더니 그 친구가 진짜로 내가 무슨 수억 쓰는 줄 알고 그런 오해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오니까요 정말로 그 적은 것 때문에 너무나 감사할 수 있는 거. 세상이 왜 힘듭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힘듭니까? 진짜 돈이 없어서 힘듭니까?
진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힘드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없어서 힘듭니까? 아니더라고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수 안에서의 진정한 진리, 제대로 된 진리. 왜 내가 배고픈가? 내가 왜 갈급한가? 그걸 몰라서 사람들이 힘들어요. 내가 뭘 찾아야 되고 뭘 추구해야 되는지 그걸 몰라서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오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명백하게 그 진리를 제시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진리는 공허함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그거를 삶에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항상 내 마음 안에 기쁨이 넘쳐나고, 그렇게까지 흔들리는 마음들, 그냥 바람에 물면은 가슴에 그냥 구멍이 뚫려가지고 그냥 앞뒤로 바람이 숭숭 불던 그게 없어지고, 정말 예수로 만족한 거, 진짜 삶에서 만족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게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내가 내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고, 이것을 분명히 하는 거, 이게 바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정체감은요, 항상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거에서, 이 모토 안에서 다 들어가야 됩니다. 분리되면 안 됩니다. 자, 그게 정체감이 분리가 되면은요, 자, 정체감은 내가 가장 핵심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정의하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에 그게 뿌리가 되고 머리가 되죠. 처음이 되고 끝이 됩니다. 그 안에서 다 나를 정의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이게 똑바로 안 된다라면은 그 사람의 삶이 상당히 분열되고 불행해지는데, 학교에 가서는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인데, 학교에 가서는 훌륭한 선생님,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대로,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로 굉장히 스탠다드의 모습을 보이면서 훌륭한 선생님인데, 집에 와서는 아주 자녀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엄마라면은, 아버지라면은 그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분명히 있지요. 어떤 문제겠습니까? 자기가 교사로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자기의 지식, 자기의 그 정체감, 교사로서의 정체감과 엄마로서의 정체감이 어때요?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건 그냥 내가 입으로 가르치는 거고, 그냥 겉으로 가르치는 것이고, 내가 집에서 엄마로서는 어때요? 그냥 내 안에서 내 욕구대로, 내 안에 이제 숨어있는 그 욕구들대로 자식을 가르칠 때에, 자식들은 어때요? 학교의 학생들은요, 이게 선생님이 뭘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느끼지는 못하지요. 근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엄마의 말보다도요, 엄마의 느낌에서 다 합니다. 엄마가 말로는 괜찮아 그러는데, 이게 진짜 괜찮은 건지, 지금 엄마가 화가 지금 폭발하기 직전이라는 건지 애들은 다 알지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깊이 이 정체감이 통합되어져서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정의하면서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시작이고 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내가 뭐죠?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내가 사는 것은 삶의 시작이고 죽는 건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진리 안에서 내가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다 통합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14장 31절 이후에 내가 뭐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나의 모든 모습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 안에서 다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자, 이 큰 타이틀 안에서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물질에 대한 정체감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사실 물질에 대해서 저는 깊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솔직히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어릴 때도 가난했고 지금까지도 저는 가난했습니다. 진짜로 뭐 제가 돈에 대해서 생각해 볼 뭐 이유가 없었어요. 이유가 그냥 하나님 주시면 쓰고 안 주면 안 쓰고, 제가 빚을 그렇게 져본 적도 없고 뭐 그냥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이 물질의 관을 제가 바르게 이거를 가르쳐야 된다는 굉장히 이런 그런 마음이 지금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제가 컸을 때하고의 상황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30대 때의 상황과 지금 우리 성도님들 30대 때의 지금 이거 다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우리나라에 주식을 하는 인구가 얼마라고 그러죠? 1,000만? 맞나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보니까 어른이라면은 어른이고 완전 시골 저기 빼고 웬만하면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것에 대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 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그리스도인 청년들, 집사님들, 장로님들도 할 겁니다. 목사님들도 요즘에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그럼 이거를 주식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미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감을 가지고 있느냐? 물질이 우리 삶에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침 잠도 어디에서 자요? 집에서 침대 위에서 자지요. 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돈하고 우리의 삶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경제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적인 진리 안에서 내가 분명한 지식을, 관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단순하게 11조만 말해도 굉장히 싫어하지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마귀가 지금 미혹하는구나. 우리를 뭐죠? 죽이고 멸망시키고 갑자기 그것에 이끄는 마귀의 이 잘못된 이 무지함으로 그 교회에서 돈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거 그냥 교회에서의 돈은 그냥 우멍하게 넘어가면서 그냥 은혜로 헌금하는 거,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이렇게 쫙 이끌어 가는데 이거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돈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에 돈은 주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러셨죠. 우리에게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니. 한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세상의 주인, 눈에 보이는 주인이 물질이지요. 그 뒤에 영적인 주인이 마귀입니다. 루시퍼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봐요, 못 봐요? 못 봅니다. 단순하게 돈을 보죠. 그리고 돈의 힘은 어때요? 이 세상에서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나이 돼서 드라마를 보니까 드라마 속에서 그게 이제서 보이더라고요. 드라마 속에서 다 핵심은 돈의 힘이 제일 세던구만. 돈의 힘이 제일 세더라고요. 세상은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이거를 가르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심각한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 안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 안에 나의 물질관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7, 8, 9, 10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 이 말씀, 여기에서의 말씀은 핵심이 무엇입니까? 핵심이 무엇입니까?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돈이 얼마나 있어야지 부자일까요? 돈이 얼마나 있어야지 부자일까요? 도대체 돈이 얼마나 있어야지 부자일까요? 얼마나 돈이 있으면 부자입니까? 어때요? 자, 그러면 이것이 단순하게 여러분, 이거를 여기에서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들 말하죠. 돈을 사랑하면 이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성도 여러분들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긴 한데 그거는 아주 일절입니다.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 잠언서 23장 4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부자 되기에 애서지 말고,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서 23장 4절. 누가 찾아서 큰 소리를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사사로운 지혜로 늘 부자 되기에 힘쓴다라는 거죠. 사사로운 지혜로 늘 부자 되기에 힘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는데 지금 그러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거는 뭐냐니까, 성경에서는 그러면 부자가 없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 보면요, 성경에 그렇게까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바울이 자기의 물질은 없었지요. 자, 세상에서 흔히 말합니다. 부자는 자기가 돈의 주인은 버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쓰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그러죠. 그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진짜. 근데 그렇게 하면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이 돈을 많이 벌지는 않았어요. 벌지는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돈을 많이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많이 썼을 것 같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했어요.
가는 곳마다 그 많은 무리들을 다 입히고 먹이고 성도들을 다 거두었어요. 돈을 안 썼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가난한 자로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성도, 우리는 그리스도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이 삶의 가치관들을,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분명하게 정리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안에서 중요한 것이 경제관을 주님 앞에서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그랬을 때에, 그럼 성경에서는 부자 되지 말으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부자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돈이 얼마나 있어야지 부자냐? 라는 건 참 상대적인 개념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요, 안 그래요? 상당히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는 절대적인 부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부자 되지 말아라. 돈을 다스리지 못하는, 돈에 쫓아가는, 내 사사로운 지식으로 돈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되게 분명하게 정리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에서는 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저기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이 말씀도 여러분들도 우리 물질을 말할 때는 이 말씀도 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물질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관을 우리가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 6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됐습니다. 자, 또 이 말씀을 하면은 심지어 교회 목사님들조차도 또 막 비판하는 수가 있어요. 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럼 하늘에 쌓아두는 게 어떤 겁니까? 단순하게 교회에 헌금하면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이거를 또 어떤 분들은 예전에 이런 지금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을 단순하게 교회에 많이 헌금해라.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해석하는데 이것도 역시 그것도 아닙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것, 우리는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11조 하는 거는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까? 감사한금 드리는 거는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고, 다른 것은 그럼 어떻게? 다른 물질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는 내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11조 너무 중요합니다. 11조도 못하면서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지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면 이 모든 물질은 다 은도 내 것이야, 금도 내 것이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분명히 하고 이 물질들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물질들을 사용할 때에 여러분 30대의 우리 성도형들, 이 젊은 집사님들, 그래서 돈의 힘을 아는 우리 연세 있으신 우리 권사님들, 그러면 이제 돈이 어떻겠냐? 이제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 나는 주님 안에서 내가 배고프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내가 이거를 다 다스릴 줄 안다. 이 말씀입니다. 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돈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느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왜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느냐? 본문으로 잡았느냐? 이제 다시 에베소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빌립보서 앞에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우리에게 저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포괄적인 영을 위한 기도입니다. 포괄적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하는 기도인데 저는 이것을 우리 생활에서 너무나 이거를 모든 것에 다 포함되어집니다. 물질을 적용해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을 불러서 물질을 주게 하시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시는 이유, 여러분 물질은요 내 삶하고 너무나 밀접합니다. 젊은이들 다 주식 투자하지요? 주식 투자하는 거 그거 주님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서 계획을 세우시고 주님 앞에서 공부하시고 물질에 대해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다른 일. 뭔가가 이상하게 좀 구린 것처럼 어디 가서 게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거를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앞에서 상의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상의하시면서 거기에서 이 물질들이 있는 곳에는 뭐가 반드시 있습니까? 마음에 뭐가 반드시 옵니까? 탐심이 옵니다. 탐심이 특히나 주식을 할 때는 탐심과 조바심과 아주 그냥 눈이 돌아버리지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도박보다 더 무섭다고. 이게 안 된 사람들은, 이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 그걸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렇게까지 망하지는 않아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사고를 안 치니까. 근데 뭘 조금 안 돼 싶으면 거기서 조바심과 탐욕이 그냥 얼마나 덕지덕지 붙는지 거기에서 내가 얼마나 탐욕이 숨겨져 있는지를 알으라고요. 내 안에 얼마나 탐심이 가득하여 있는지를, 내가 돈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돈을 좋아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돈을 다스리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서 상의하시면서 자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도저히 내가 안 되거든 하지 마십시오 하면 도저히 안 되겠는 사람은 그릇이 안 된 겁니다. 안 된 겁니다.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걸로 물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없는 겁니다. 물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 이거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이것을 무슨 어디 PC방에 가서 웅크리고 앉아서 그냥 뭐 이상한 게임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 앞으로 주님의 성령의 조명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조명을 받으시고 그러면서 아니 그러니까는 제가 지금 주식을 하라 이 소리가 아닙니다. 그 소리가 아니고 물질에 대해서 직장에서 노동으로 번 돈에 대해서는 그것을 음지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업하면서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업을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건 어떨까요? 그거 다 상의하지요. 상의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들어가는 문제라든가 사업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서 어떤 땅을 살까 이런 것들도 많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유독 지금 이 시대에 성도들이 다 하고 있는 이 주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슨 음지에서 하는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을 다 마귀한테 도둑맞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것까지도 다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상의하지 못하겠거든. 내 안에서 그것에 어둠에 잡혀 있으면 그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거 하면 안 되지요. 하려면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이 성령의 조명 안에서로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물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떠한 물질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여기 계신 젊은 분들은 특별하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꿈을 꾸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 때에 참 물질이 이 세상에 힘이 크더라고요. 힘이 크고 할 일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지금 여기서 우리 태어나는 아이들 가운데 자라나는 아이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물질의 큰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 능력이 무슨 능력이십니까? 우리가 이 맥락으로 해석하면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물질의 그릇의 크기입니다. 이 물질의 그릇의 크기. 자, 이것이 또 다 가부나 갑부나 거부나 재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분량대로. 자, 심지어 어떤 분은 이런 분이 계십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교회는 시골의 작은 교회입니다. 시골의 작은 교회인데 그 교회는 지금 성도로 목사님 사례비 주기도 힘들지 않을까 싶을 만큼 성도들이 적더라고요. 근데 그런 교회에 원로 목사님까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로 목사님, 이런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께서 계시면 원로 목사님한테도 뭔가가 이렇게 사례를 드려야 될 텐데, 그랬더니 그 원로 목사님은 어떻게 생활하시느냐 했더니 이 원로 목사님은 기초 수급 이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게 사례를 보내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왜 기초 수급 받으신 분들은 이 통장을 만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는 이걸 다른 통장으로 이렇게 해서 오는데, 그러면 그 교회에서 주시는 거는 거기서는 그 원로 목사님 받으신 거 무조건 50%는 다시 다 교회로 다시 다 헌금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잠깐 묵상을 하면서 그분 참 저는 제 마음엔 그랬습니다. 그분에게 주신 물질의 그 분량 거기까지 너무
그거는 그분에게 그분이 살면서 그것 때문에 크게 부족하다고 할까요? 어떤 이 생활의 규모라든가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제 마음에는 참 굉장히 잔잔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릇대로 자족하면서 거기에서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근데 그 목사님이요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분이 기초 수급 자기가 기초 수급 받는 거 자기가 물질이 없어서 이렇다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시는 분이라면은 저는 절대로 그분이 받는 사례비의 50%를 다시 앞에 교회에 헌금하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뭐 11조라든가 뭐 의무적인 것은 할 수 있지만 50%까지는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50%까지 다시 교회의 재정을 생각하면서 다시 교회에 돌린다라는 것은 그분한테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충분한 주님의 그 영광에 주님의 너희 어디죠? 눈을 밝히사 영광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 기업은 성도죠. 교회에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 성도 안에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돌리는 그 영광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저는 지금 제가 주신 얘기를 굉장히 이게 설교 시간에 하기 힘드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을 지금 이 현상을 교회 안에서 다루어 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주식 안 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그런데도 이것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가르침이 없습니다. 이것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 물질을 어떻게 봐야 될지를 내 교회 안에서는 분명하게 이것에 대한 지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것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거기다가 집중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소외됐기 때문에 제가 말했을 뿐입니다. 근데 다시 그것은 이제는 거기서 떠났고 다시 전체 물질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물질에서도 이것을 성도님들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손 안에서도 여러분들 이것이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느냐?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것은 우리가 현재 보이는 능력이 지극히 크다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내가 가진 능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막 내 능력이 엄청 크다 이렇게는 우리 생각하지 않지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능력의 지극히 크신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 내가 바라지 못할 수 있는 능력들을 여러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 물질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해지는 그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관 안에서 이러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돈을 좋아하고 내가 왜 돈을 벌고 싶고 내가 왜 돈을 저축하고 싶은지 그 분명한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왜 돈 법니까? 돈 왜 쌓아두려고 노력하십니까? 내 또래 있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 결혼할 때 돈 주려고 돈 쌓는데요. 그래서 자식들도 돈 물려주려고
자식들을 결혼할 때 돈이 참 그래. 전 그게 대해서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제 자식들을 결혼할 때 별로 줄 돈도 없고 별로 돈 줄 생각도 없습니다. 내가 저렇게 돈 벌도록 저렇게까지 뭐 잘 키워주고 돈 벌 수 있는 능력 줬으면 됐지 뭐 더 이상 뭘 줘요. 응? 그럼 나머지들은 자기가 알아서 하고 국가에서도 얼마나 잘해주는데 우리가 돈을 왜 버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쌓아두려고 돈을 벌고 있는지,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고 있는지, 이것까지 성도들의 경제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예수의 사람 된 나의 정체성 안에서 내가 물질을 어떻게 다루고 물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 물질을 버는가, 분명한 가치관들을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조명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이 요약입니다. 여러분들의 물질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물질을 가지고 속속들이 주님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앞에서 현재의 물질을 가지고 나오시고 미래의 물질도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가, 물질을 구할 때에 나는 이것과 함께 무엇을 구하며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관계성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성도로 부르시고 주님 안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의 주인이라고 큰 소리치는 물질을 저희들을 발 아래 꿀릴 수 있는 하나님 그 능력을 오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물질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위해서 물질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물질관을 제대로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물질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대한 저희들의 깊은 생각들을 하나님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치료받고 고침받고 하나님 거기에서 안에서 하나님 더 풍성하게 더 강건하게 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